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다듬어진 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힘든 시국에 모두에게 힘이 되고 희망찬 말씀이 되고자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화해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자진해서 배우려 하였다. 자기를 막 잘한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소평가라고 자진해서 배우려고 했답니다. 그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고 품성에 큰 결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안내자와 조력자로서 성령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에 그를 두셨다.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과오를 시정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왕이 되고자 했던 사울도 자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나중에 자기 잘난 맛으로 하나님을 놓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지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워드의 바보짓이라는 문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워드의 바보짓. 자, 이 문구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안 그러실 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옆에 데크에다가 나름 생각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데크에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작업하고 왔는데 이명기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아유 참 바보짓 했네, 배순호 바보짓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칩시다. 근데 장로님은 저한테 항상 뭘 하든지 아빠 미소를 보여주시고 지긋하게 항상 칭찬을 잘해주십니다. 배순호의 바보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네, 부정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저 위쪽에 이렇게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어디 나라에 속해 있지요? 네,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그 위에 있는 데가 미국이랑 캐나다인데 그 딱 거의 절반 밑으로 허리 짤록한 데까지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본토에 비해서 이 알래스카 네모친 게 상당히 크지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은 지도를 이렇게 펼쳐놔서 그렇지요, 조금은 생각보다는 좀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7배이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9번째 주가 된 곳이 바로 이 알래스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과거에 어느 나라의 땅이었지요? 네, 소련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지요. 지금부터 거의 153년 전인 1867년에 소련과 미국은 알래스카를 서로 사고 파는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당시 소련 내에서도 매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당시 전쟁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소련 입장에서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얼음 땅이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매각 정권을 받은 소련 대표인 스테클, 여기 왼쪽에 여기 하나 있지요?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이 쓸모없는 이 땅을 매각을 성공시킨 대가로 후에 소련에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그의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그 쓸모없는 땅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어라고. 반면에 미국 대표인 스워드, 윌리엄 스워드라고 해서 미국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쓸모없는 얼음 땅을 당시 1년 미국 예산인 720만 달러에 사서 국가 경제를 휘청이게 했다는 이유로 장관에서 물러나고 다른 일과 얽혀서 결국에는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도 정치 인생도 그 후로 끝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래를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의 아이스박스, 북극곰 정원 등의 표현으로 연일 비꼬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겨울 내내 땅이 얼어 있어서 겉보기에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스워드의 바보짓, 즉 멍청한 짓이었지요. 여기까지 보면 매매로 인한 승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러시아, 소련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한 바로 다음 해에 엄청난 유정과 가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불과 매매를 체결한 12년 후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되고 그 금광에서 50년 동안 금을 캔 그 금액이 미국 처음 샀을 때 720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거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 이 금광 한 군데에서만 나왔습니다. 50년 동안만 채굴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채굴하고 있습니다. 153년 지났는데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물방울 무늬 중에서 맨 왼쪽 게 러시아가 여기 서시베리아 이 지역에서 거의 석유가스가 다 나는데요. 러시아는 거의 석유가스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1326억이라고 하는 이런 배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알래스카 두 번째지요. 이 한 군데에서만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2분의 1보다도 좀 더 많은 그런 엄청난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바다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옆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하얀 고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연기도 안 나고 정말 이렇게 불에 잘 타고 나중에 차세대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독도 옆에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알래스카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상하게 이게 적도로 날아올 것 같은데 비행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네, 알래스카로 올라갑니다. 거의 북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도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철도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네, 이 알래스카 놈이라는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알래스카는 어떤 곳입니까? 황금알 중에서도 황금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워드가 정말 바보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바보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워드의 바보짓이라는 이 문구가 이렇게 쓰인답니다. 당대에는 알아주는 사람은 없으나 훗날 높이 재평가된다라는 용어로 쓰이는 게 스워드의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명기 장로님께서 저한테 아유 배순호 바보짓 그러면 저는 좋아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된 생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는 못하는 일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잘못된 생각으로 혹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하찮거나 우리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변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을까요?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이 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랬다라고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변해서 육지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꽃밭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막에 오랜만에 비가 왔더니 꽃밭이 된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슬픔이 변하면 무엇으로 변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쁨입니다. 아주 이런 표정 너무 짓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과거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과거에 그 암울했던 그 나를 정말 하찮게 봤던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사람 반대니까 현 사람, 새 사람이 되겠지요. 소련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옛날 소련 시절에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우스리베이라는 이 해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해변에 도자기와 유리를 마구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특히 유리 공장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이곳이 유리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해변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우스리베이는 국가가 지정하는 특별 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들이지 않는 쓰레기장이었죠. 현재 러시아에서 아주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인 글래스 비치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깨지고 날카로워서 어느 누구도 오고 싶지 않았던 해변이 파도와 바람의 자연의 힘에 의해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변이 되었습니다.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가면 정말 아름답대요. 근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제가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자연의 손에 들려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합니다. 버려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교회 증언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는 남은 조각들을 낭비하게 아니하셨다.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많은 무리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먹일 수 있으셨던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위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돌봐주신다. 언제든지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런 잔치를 마련하실 수 있으셨지만 잔치 후에 부스러진 조각들을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조각들을 다, 남은 것들도 다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다음에 이건 설교 주제로 삼기 위해서 조금만 아껴두겠습니다. 남은 것, 버려지는 것들도 다 귀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입고 쓰고 사용하는 크고 작은 것들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시장에서 파는 참새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네,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지요? 예, 2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 이 두 비율을 합치면 5마리 중에서 1마리가 1이면 4마리가 2가 돼야 되는데 5마리가 2란 말이지요. 그러면 5마리 중에서 1마리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에서 옛날에 쓰던 소액 동전으로 청동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아사리온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약 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생명의 가치를, 이 참새의 가치를 돈으로 절대 따져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의 가치가 5,000원밖에 안 되는 그 공중에 나는 작은 참새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전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혼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들 중 하나에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런 말로 묘사하셨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 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우리 같이 작은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작은 참새들까지도 살펴보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분께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돌보신다고요? 네, 하물며 근데 이 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라는 호칭까지도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관련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힘들게 본인을 생각하시고 또 힘들게 사실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고 또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돌보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보석 같기도 하고 보석 같지도 않은 뭔가 투박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귀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가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깎고 다듬으면 바로 이런 보석이 만들어지지요.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로 다듬어질 필요가 없고 다듬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듬어져야 하는 것, 다듬어지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돌봄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또 바뀌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이기에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전에는 참 몰랐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제자훈련 이제 3단계를 총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합격하다 보면은 책 전체를 다 외우고 또 성경절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글자 한 글자 틀려도 다 불합격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성경절을 이렇게 열심히 외워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성경절을 외우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바뀌어야 됩니까?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듬어지려고 한다면은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러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영혼 위에다 좀 더 뚜렷한 선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주신대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네,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우리가 값진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빈민가입니다. 양철로 만들어진 저런 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당연히 창문도 없어서 낮에도 깜깜합니다. 우리는 스위치만 켜면 빛이 들어오는 이런 아주 좋은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전기세가 비싸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초로 불을 밝힙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시작된 화재가 대형 불로 커져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프레도 모저, 브라질의 기계공입니다. 필리핀의 그 양철집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버려진 페트병으로 빛을 내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붕에 다는 거예요. 페트병에다가 물과 세제를 넣어서 반쯤은 지붕 위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붕 밖에 있는 페트병의 둥근 부분이 돋보기처럼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모읍니다. 페트병으로 모인 빛은 페트병 물속에서 굴절되어 병 전체가 일단 밝아지고 실내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트병 조명이 그 밝기의 단위가 룩스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거실 조명이 700룩스입니다. 근데 페트병 이 조명이 몇 룩스예요? 827룩스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밝기가 더 밝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tong lugar namin, Sitio Maligay Dos,
San Vicente, San Pedro, Laguna. Siyempre, alam mo naman, ganitong lugar, squatter area, tabing release, dikit-dikit ang bahay. Madilim talaga rito sa lugar ko na to. Wala kami dito sa loob, lagi kami sa labas. Nadadapa kasi madilim, yung dadaan mo, hindi mo alam, may nakaharang. Tutulog na lang ako, wala ilaw eh. Ang tawag niya sa akin dito si Mang Dimi Solar. Napaliwanag ko yung mga bahay nila magdilim. Bubutas ka ng yero, lalagay mo yung bote, lagyan mo siya ng sealant, bago lagyan mo siya ng tubig na mineral, lalagyan ng sunrox. Bago kabit mo sa bahay, lagyan sealant mo para hindi tumulo. Ganun lang kasimple yun. Dati yung ganito, tukadilim nung bago ko pagkabitan. Ngayon, nung kapitan ko na, ito na ang liwanag niya. Yan ang liwanag. Pumili po ako kasi bote lang, tubig. Maliwanag na yung bahay mo. Bumaba yung ano ko, binayaran ko ngayon. Simula nung makabitan ako dito. At saka itong solar bottle bulb na to, hindi mainit. Dahil sa buti na yan, sa solar na buti na yan, gumanda ang araw namin. Ang nalagyan na namin ito ay bali 643. Gusto nga namin tuloy-tuloy para marami nga matulungan mga tao rin na yung maliwanagan mga bahay nila madidilim. Parang katulad na rin ng bumbilya. Dati natin nakakalimutan, napakinabangan na ngayon. Maliwanag na sa bahay namin! 우리가 바로 이 페트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빛을 밝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님,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신 분에게서 온 빛이다. 그분은 이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그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대가 바야흐로 취하고자 하는 단계가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의의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결코 단속적인 것이 아니고 결코 희미해지지도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감화를 끼치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의 모든 행동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구속주의 나라의 유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적 감정에 아무리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자, 중간에 만일부터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적 감정에 아무리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듬어질 보석이고 마땅히 다듬어져야 할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듬어져야 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